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고 19,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차서가 남성 중에 대해서 작전 방법 바로 키우면서 저는 이현우 감사원금 이현우죠. 주님을 조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위해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보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며 영이 충만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며 치유되며 일어나며 형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린도전서가 월요일날 마감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 마감을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고린도전서가 265번째인데요. 그래서 진행했던 게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차례부터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다. 서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얘기인데 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위치한 당시에 로마령 아시아를 말하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에 로마령으로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에게 안보를 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라 말하면 아시아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근방의 에베소에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인사하고 문화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워요? 에어컨 너무 젊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세요.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실질적인 도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누구가 세웠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와 함께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나서 일을 같이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업이 뭐냐면 그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아서 오늘 법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200풀치를 내야 되니까 그가 쉽게 만졌던 사업이나 아마 그의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 그쪽 사업이라는 것이 큰 사업을 해서 그가 천막을 만든 데는 같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업을 천막으로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천막을 만들 정도로 그가 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는 유대인이어서 로마법에 따라 쫓겨난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그가 쫓겨나는 가운데 그가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교회예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동지들이 누구냐? 고린도 지역을 같이 떠나요. 또다시. 그리고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까지 쫓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동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입니다. 사도행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보세요. 로마법에 계속 쫓겨난단 말이에요. 로마에 내면 나가라. 로마 땅에서 나가라 쫓아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쫓겨나면서도 그가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노선에 따라 움직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사도 바울의 제자,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데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이 부부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웠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계속 배우잖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의 제자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 18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회당의 당대에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이 아볼로라는 청년이 좀 더 들어요. 아, 복음이 저런 거네. 예수님이 저런 거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부가 딱 보니까 눈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처음으로 딱 보면 아, 눈치가 있어야지. 안 듣는데 그냥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저쪽에 왜 남자분이요 새로 왔고 이쪽에 여자분이 새로 그러다가 인권생이 어디 갔어? 안 보여. 아무도 주보도 안 주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쑥스럽겠어. 이렇게 모처럼 모르는 게 내내 쑥 들어가는 거야. 너는 누구지? 내 눈치를 아무도 못 봐. 아, 그래도 이렇게 해도 뭘 못 알아듣고 나중에 그분이 어설프게 이렇게 하니까 뒤로 가더니 막 찾더니 주보를 갖고 있다. 여자분 혼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내가 야, 그렇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딱 그랬어. 눈치를 딱 채니 아볼로를 딱 보니까 그렇게 듣는데 귀가 쫑이 됐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풀어줘요. 보세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푸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밑에 있던 배웠던 그 부부가 계속 들으니까 열리잖아요. 그걸 다시 아볼로에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가 왜 유명하냐? 고린도에서 1장에 나오잖아요. 누구 파야? 개바파야? 아볼로 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볼로 말이에요. 그 아볼로.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그렇게
키웠다는 말은 뭐하지만 양육한 거예요. 복음이 계속 보세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또한 그리고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신실하게 크니까 난 아볼로 판대요, 게바 판대요, 바울 판대요.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그래서 1장에 얘기해요. 이 브리스기라 아굴라가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이 부부의 이름은 신약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하게 남자 성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이 오늘 본문에 아굴라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6번 나오는데 4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우리도 얘기하기 쉽게 항상 들었던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거든요. 여자 이름을 먼저 발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시 유대법에 맞지 않고 2000년 전에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더욱더 남아서는 세상이 강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받아주시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남자 이름만 쭉 나와, 여자 이름 바뀌니까 몇 있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 이름이 3명이나 껴있어요.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 입에 배웠어요. 저도 아굴라, 브리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점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서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 현상이 똑같다. 야, 이게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참. 남편들은 자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해요. 자고 있어요 지금. 주무시고 와이프를 믿고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 와이프에게 복음이 참 주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주무시고, 그 믿음을 보답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와서 쫙 이 2000년이 똑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여성이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성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남전여비 세상이 그전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하게 남전여비예요. 요즘에 남전여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이게 남전여비예요. 요즘에 남자의 존재입니다. 여자의 비율을 딱 맞추는 거예요. 원래 남자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뜻에 올라가지고 이게 세상 말하면 간이 배밭으로 나오는 얼마나 당근은 와이프가 아직 남전여비 사람 잘 이게 넘치면 남자의 존재가 뭐냐? 여성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남전여비. 명심하고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자고 있어요. 이 아픔이 주님이랑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복음에 들어야 될 사람은 대적질하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노래 많이 듣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통해 복음 열리니까 전수대자를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쫓겨나면서 에베소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왔어요. 그를 통해 살아나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가 아우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의 평생. 근데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아볼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얼마나 초대교회 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바울처럼 생길 정도로 역량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 누가 양육을 했느냐? 이 부부가 양육을 하는 거야. 아마 대부분 와이프가 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하고 아굴라가 그냥 잘하시게 하고 인사만 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 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여자 성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딱 기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따랐다는 생각. 자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평생에 교회를 몇 번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듣기 하다가 최혜선 장로는 지금 목표가 평생에 교회 되는 게 50개가 목표예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교수가 되는 것, 회장이 되는 것, 교회를 50개 세우는 것. 다 이뤘어요. 공대 교수도 했고, 왜냐면 그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경북 저 석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회에 최혜선 장로. 근데 그가 꿈이 뭐냐? 교수가 되고 싶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싶어. 교회 50개를 세우고 싶어. 근데 지금 그가 100개에서 3개가 오잖아. 교회를 세웠어. 이렇게 상가를 쓴 게 아니라 건물을 지었어. 한국에 있을 때 동남아에 있을 때 자기 꿈 너무 이루어서 이제 사장도 하고 그리고 교수도 해봤기 때문에 건국대 교수대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거든요.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루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든 게 아니거든요. 평생에. 근데 그분은 100개에서 3개 모자란 교회를 세웠어요. 자녀들은 아마 더 많이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된 사람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와 세우는가를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했죠. 자, 문안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 서로 인사 나누어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억이 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은 동역자된 사람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냐면 무엇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목사님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나는 그 교역장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 아니면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점수를 매겨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다 압니다. 점수를 매길 줄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속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왜? 점수가 높아요. 애한테 그게 나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탕을 주든, 용돈을 주든, 뭘 주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치료를 표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표현을 안 하는데 점수를 낸다 매기고 다 매기잖아요, 서로. 그렇다 보면 저 사람 60분 납점 이렇게 아니라 대충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 신나는 느낌이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건드려봐야 뭐 들기 없겠다. 그리고 얘기를 혼내줘야 되겠다. 다는 구분할 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을 기억이 되느냐 우리 대부분 알아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신앙에서 조금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그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사는가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탁탁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점수를 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고 들을 때마다 알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겠구나 대부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영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영향이 우리 자녀예요. 이게 단점만 때문에 자녀예요.
교회에서 1시간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는 거예요. 더 그게 강력하다 이런 말이지. 거기에 있어. 그래서 복음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얼마나 클 것인가 작을 것인가는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는 언어인지 살리는 언어인지 믿음의 언어인지 사람의 언어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크게 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힘쓰는 분이 바로 하보르타이고 가정교육입니다. 이들이 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가? 이들이 1%가 안 되는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디 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가정교육이 오직 말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녁마다 이들은 2시간, 3시간을 가고 그렇게 바쁜 한가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한가하지 않잖아요. 얼굴 볼 새도 없어요. 학원 가야 되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가장 쓰는 건 저녁을 먹을 때 이들은 2-3시간씩 먹고 하보르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요. 오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부모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놓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그거 범위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요. 그럼 엄마가 또 풀어요. 아빠가 또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한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하버드 가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나머지 하버드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들에게. 돈 버는 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하버드 교육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대치동을 휘둘렀는데 지금 싹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버드 교육의 핵심이 바로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신앙을 걷어낸 채 얘들을 위해서 뭐 책을 읽기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버드가 하는 게 싹 죽어버렸어요. 핵심이 뭐냐?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박한 당시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중에 하나인 천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지도자인 아볼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영향 끼치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아볼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여러분 가정 무엇 통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더 뛰어넘는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할렐루야. 그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하신지, 때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의를 대갖고 판단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요.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깡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교육이 우리 자녀를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미아비의 부흥과 이 땅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교육하기 힘들어요. 물론 공교육을 믿는 사람이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교육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믿지 않아요. 공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을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교장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요. 애들을 망치는 교육이 뭐냐 공교육. 사상교육을 하는 거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봐요. 우리 사랑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 학교 그만두자. 나는 이주의. 그렇게 가르칠 바에 학교 그만두자. 사상교육을 하는 학교 관두자. 그리고 홈스쿨링 하자. 그게 더 하나님의 말. 너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공교육은요, 애들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 공교육 올랐었는데 애들이 죽어요. 한국 자체를 주는 공교육,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요즘도 공교육은 신뢰를 저는 적용적으로 정확히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한다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우리 인성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은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에 대한 무궁하심과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이야, 이 감격을 공유해야 돼,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한 걸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를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자녀들을 볼 때, 이야, 기쁜 것이구나.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구나. 이러한 교육이 될 때 이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들은 쓰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들은 당연히 믿음 안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녀가 만들어가는 것은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말씀을 경험하는 건 말씀 체험은 쉬워요. 그대로 하면 돼요. 뭐. 안 되겠죠. 이성적으로 부딪히다가 말씀의 이성을 때로 막 부딪혀 이렇게. 현실과 부딪혀야 말씀이.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돼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엄청 커 보여. 이야, 그 커 보이니까 내 문제를 이렇게 쏙 던져도 티도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으니까 보세요. 잔잔한 개울가에 이따만한 돌을 막 던지고 그냥 팍팍팍 돌을 막 태워가지고 개울가에 돌하고 있는데 요만한 주먹만한 돌을 확 던지고 물 태워가지고 그러지만 바닷가에다가 뭐 이따만한 데로 확 던져도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게 그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커서 내 그 친구들 이렇게 확 던져도 그분이 싹 수용 안 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내 문제 확 던지기에는 툭툭툭 튀는 거야. 물도 튀는. 감히 그 넓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인색한 하나님,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고생을 잔뜩 시키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슬픈 얘기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작게.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가요. 그 믿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자녀들. 예수님이 가까이 가겠어. 예수님. 신앙생활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받는 신앙생활이 그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원래 복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것이고. 뭐 비난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정화 떠놓고 뭐 비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때로는 병이 생겨도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며 기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만 가능한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애들, 자녀들이 봐봐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러면서도 신앙의 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앞에 벌벌 떠는데 크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 하나님이 너의 어깨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책임 못 지면 얘가 내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너가 믿음이 없어. 그래 얘기하면 돼. 성경적이야. 저도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옥자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주님의 내 믿음대로 내가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 얘기해 주시다. 너의 악기는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악기를 반드시 여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누워있는데 막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리라. 뭐하는 소리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를 사용하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듣고 잘하나요? 듣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만 있어도 이 당시에 가장 직업중에 낮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도자를 키워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좀 낮아도 돼요. 경제로 힘이 없어도 돼요. 미아동에 살아도 돼요. 어때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정을 통해 아볼로처럼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나오고 이런 믿음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와요.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옥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믿음의 거선이 나올 것입니다. 시대에 변화시킨 자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아동에 있다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불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올 것입니다. 쓰시는 역사가 나올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적게 가졌고 적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어 우리 애들에게 힘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건 모독이에요. 모독.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버린 고아, 우리 고아의 아버지겠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건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건.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땅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내가 못 배웠는데 가진 게 없어 고생하나 봐. 고생하는 일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할렐루야.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애를 믿음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픔이에요. 주님 함부로 이런 말 하지.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 입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부모처럼 내가 애들 이렇게 막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우리 아버지가 궁금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궁금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게 우리가 그게 또 믿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벗어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길.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한 브리스게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가 나왔듯이 내가 주님께 딱 바울에게 붙어있어도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할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열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런 믿음의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웃어요. 새벽에도 웃고 낮에도 만날 때마다 좀 정인사한테 웃어요. 좀 사운드식 인사 좀 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얘기에 집중을 자녀들한테 너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미안해 엄마 아빠 가진 게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뭐니? 나는 뭐니? 나 좀 빠져요. 그냥 빠져봐요. 내가 배운 거 없어. 내가 주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미안. 그럼 하나님 나는 너한테 뭐니? 맞아. 이러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가난할 수 있죠. 못 배울 수도 있어.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애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왜 책임지려고 그래요? 책임서 뭐 능력 있어요? 능력도 꽤 없게 생겨 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 늘상 우리가 부부가
샤론이한테 하는 얘기. 샤론아, 오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냐? 예. 여기는 컨트롤 있는지. 함께 하신다. 아 예. 아 예.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예. 들어가지고 기에 뭐 떨어질 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없을 거예요. 얘 인생에 혼자 남겠죠. 엄마 아빠 그때 남을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늘 같은 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둘째가 나도 늘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멀리 떨어져 있는 큰애한테도 늘 사제가 걸려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왜? 아빠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아빠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너가 나이가 들수록 아빠는 할아버지가 될 거야. 먼저 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할렐루야. 듣든 안 듣든 그러면 누구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이 사람은 내 아들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아이고 미안해. 기뻐하지 말아요. 믿음을 주지 못함을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쉽게 믿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1등이에요. 진짜 볼 거야.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젊은 부부가 얘기 아멘 했다. 애를 크면 주일 어디 갔지? 학교 가게 됐어. 학원하고 학교가 있어. 여기 아멘 해놓거든. 믿음대로 키운대로 그 주야. 좀만 참아주세요. 몇 년만 참아주세요. 몇 년에 주님 오신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내년에 뭐 우리 이해같이 어제 미국에 있는 제가 이제 양육아 집사님들 전화 사모님 통화를 저와 통화 안 하려고 저하고 저를 부담스러워 사모님 통화 뭐 언제 오세요 목사님이 가을에 우리 들어가니까 그 인사 올거리가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보다 좀 멀어요. 같은 미국이지만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5세 아이를 데리고 홈스쿨링을 해요. 세 아이 학교를 한 번도 안 보냈어. 고3인데 지금. 그리고 얘를 가장 폭동하게 키워놨어. 모두 성경 가르쳐. 세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어. 큰 아이는 고3, 그 다음에 꼬마가 또 하나 있어. 저 밑에 꼬마 막내가 학교 안 보내. 24시간 자기가 키워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이 아이들이 똑똑하게 컸어요. 이 아이들 신앙생활 엄청 신앙으로 키워놨어. 이 아이들 미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신앙으로 밖에 없었다니 이 아이들을 키워놨어. 이게 신앙으로 똑똑하죠. 그리고 이 시험을 전 학생 미국 전 상대로 해서 치면 얘가 항상 1% 안에 들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또 키워놨어요. 이 자체가 이 집사교회가 근데 얘기하는 게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인사를 가야죠 그러면서 저희들이요 큰 대보를 살았다는 거예요. 대보를 저쪽에서 살아야지 내가 늘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보를 살았다는 거예요. 방이 뭐 잃어버릴 정도로 살았어요. 큰 성 같은 거 지구를 이 집사가 집사가 됐어요. 큰걸 사놓고 지금 연구소에 있으니까 일본 큰 자동차에서 있으니까 월급도 많이 타고 자기가 지금 신분은 미국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신분이 되는데 한국으로 갈까 뭐 기도 중이 기준에 왜 가려고 그러냐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다 통하고 둘이 정리를 하는데 자기는 미국 필요 없다는
일본 본사가 일본에 있을 때 연봉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갈까? 기도 중이에요. 목사님 사원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랬습니까? 가을에 그 답을 갖고 가야 돼. 답을 딱 정리해라? 정리하는 거지. 그게 일본의 큰 회사에 자동차에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남아 살 일이 있다. 거기서 신앙 써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박사까지 마치고 스카우트했어요. 일본에서. 큰 자동차 회사에서 일본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건데, 그리고 연봉이 엄청 높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리고 이 사람 쓰는 논문도 지금도 쓰는데 이 논문이 계속 학술지에 나간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딱 짚고 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다면 다 포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죠. 매니저 참 배웠고 할래야지. 또 겁나는 사람이 그렇게 배우면 냄새 좀 저런가 보다. 겁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키웠어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앙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자유주의에 있던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엄마 아빠는 믿음 때문에 너희를 학교 안 보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갔지 괜찮아.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이게 상위 1% 애들은 성적이 다 전체 시험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 동안 이렇게 사는 34밖에 안 되는 권사가 없더라. 미국 교회 다니는데 백인 교회 다 집사야. 니콘 장로님.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 믿음의 영역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올라타가지고 자녀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듣긴 안 듣든 그냥 끝까지 얘기해야지.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귀에 남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내 믿음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